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합당한 열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마태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또 10절에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또 좋은 열매 똑같은 말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진다. 무서운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도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오면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두 번째 날 이렇게 성전을 가려고 나갔는데 한 무화과 잎이 많이 있는 나무를 보고 근데 그게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다음날 제자들 와 보니까 뿌리채 그 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 어떤 유대인들의 겉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하지만은 영적인 열매가 없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포도나무 또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특징이 뭘까요?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는요 이렇게 나무로 보면 폐벌리는 하목으로 쓸 수도 없고 간상목으로 쓸 수 없고 되게 무화과는 그 말 그대로 하면 꽃이 없는 과실이잖아요. 세상은 아름다운 꽃을 좋아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꽃이 많고 잎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열매.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매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와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기독교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 결과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그 결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안 좋은 사람이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결국 믿음은 그 결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면은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열매가 나쁘면은 믿음이 나쁜 것이고 우리 같은 가시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류의 메시아신 예수님의 그 만왕의 왕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전령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왕이 어느 곳에 행차하게 되면 사전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의 오심을 이렇게 알립니다. 빵빨래를 부르면서 왕이 행차하십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뭐 비단길을 양탄자를 깔고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구부를 절을 하면서 왕이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지금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1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3장,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각 어떤 복음서 기자들이 동서남북의 어떤 각자의 어떤 관점에서 또 각자의 수신사의 다른 곳에서 다른 퍼스펙티브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사역을 기록했는데, 근데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온 것은 불과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 사역을 사복음서 전체에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상당히 우리 신앙에 또 예수님의 공생의 중요한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지금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태는 이사야서 40장 30절 3절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소리냐면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령의 사역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어른이 되어서 광야에 그 유대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끼고 음식은 맥두기와 설청을 먹습니다.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기인의 삶인 것이죠. 뭐 다음에는 이 의미를 다시 우리가 한번 또 설교로 할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뭔가 좀 신비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평생 외친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 구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메시아가 오고 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그 준비한 그 길, 공생애를 이제 드디어 들어와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회개하고 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전도하러 가서 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걸 세 번째 보니까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그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복음의 메시지도 회개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전했던 메시지가 회개를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가 지금 많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저 달라는 것뿐입니다.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성공 자유 주옵소서. 뭘 달라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회개는 구원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은 마지막 단추도 잘못 끼운다는 그 독일의 그 게테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 참 복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이민 교회 또 현대 교회가 심각한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인정하는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갔을 때 10년, 2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이민 교회가 현대 교회가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기독교, 그 진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아니,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민 교회를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면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 교회를 개독교라는 말을 씁니다. 이 개자가 이 무슨 개자입니까? 이거 참 이거 물론 이 뒤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모욕하게 무서운 중상모략의 계기가 있지만은 그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신앙이 성경에 있는 복음에서 우리가 떠나 있는 변질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세상의 무서운 지탄과 조롱도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제가 설교하면서 저가 왜이다, 우리 교회는 A다가 아니라 우리도 통일한 세상을 돕긴 객끼리다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나물에 그 밥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 이민 교회의 문제, 바로 우리의 문제고 저희의 문제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유명한 운동 선수들이라든가 세상의 어떤 각 분야에서 탁월하게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기초를 튼튼히 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기초가 튼튼한 사람들입니다. 또 뭐 하다가요, 타이구즈 같은 사람이 골프를 하다가 뭔가, 저는 골프를 잘 모르지만 기사 읽어보면은 뭐 퍼팅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날 와가지고 불을 켜놓고 밤새 다시 자기 폼을 교정한다는 것입니다. 골프의 황제입니다. 근데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스킬이 아니라 다시 기초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폼을 교정하고 다시 백투더 베이직,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첫 단추, 기초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 표를 만들 때, ED 했을 때 그냥 뭐 심심해서 얘기를 쓴 게 아니라 다시 복음으로 Return to true gospel, 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시대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초로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첫 단추가 뭔가 하면은 바로 성경은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그 평생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오셔서 처음 했던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어떤 세속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개인주의, 이교회주의, 개교회주의로 복음이 그 참 복음의 맛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복음에 대한 책을 읽는데 거기 앞에 어떤 예화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예화예요. 시골 지리산 산불에 살던 한 노부부가 서울에 나이가 드니까 서울에 있는 그 자녀가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 연세가 드셨으니까 오셔서 저희 집에 와 계십시오. 그럼 우리는 안 간다고 시골에서 뭐 살다가 죽으려면 자꾸 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에 있는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아들 집에서 먹는 그 이제 참기름을 넣는데 참기름을 보니까 이게 다 가짜들이에요. 이 가짜예요. 그러니까 뭐 또 나가서 사서 가면 이번에 시골에 살때 순수 참기름을 알잖아요. 그 다 가짜인 겁니다. 야, 이런 가짜를 먹으면 건강에는 안 좋은 건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야, 내가 다른 건 할 거 없고 내가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이문 남기지 않고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지리산에서 가진 진짜 그 참깨를 가지고 열심히 손수에 참기름을 만들어서 그 참기름을 팔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박 났겠습니까? 대박 안 났겠습니까? 대박 나야 정상이죠. 쫄딱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가짜 참기름에 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입맛이 들어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파는데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왜 가짜 참기름을 파냐고. 가짜 참기름 파냐고. 아니 이게 진짜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가짜 참기름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쪽박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화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내가 참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좀 1등 내가 크리스찬 같고 1등 교회 같고 나는 하나님의 칭찬 받을 것 같은데 정말로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가짜 신앙, 짜가 신앙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서 첫 단추인 회개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이 그 전령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평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한 것은 이제 사방에서 오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금 불에 던지우리라. 자 여러분 제가 성경할 때 잘 고민이 뭔가 하면 안 가본 곳이잖아요. 또 이슬람 국가입니다. 가서 이제 그들의 청중을 분석되지 않으면은 그들이 무슨 말을 전할 때 참 제가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서 첫 번째 장면이 뭐냐면은 그 한국에서 대안학교, 싼띠 그 대안학교 아이들이 거기 한 학기를 와서 현장 실습하는데 그 애들에게 뭔가 꿈과 비전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언제 나름대로 준비를 갔는데 와서 대안학교가 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 학교에서 낙오된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보면서 내가 준비한 것과 그들 딱 만나보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 다 접어버리고 그냥 즉석에서 강의를 한 겁니다. 근데 얘들 다 안에 열등감과 패배감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 애들이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는데 한 1시간 반을 전했어요. 근데 그 교사, 인솔한 교사나 선교사님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얘들은 30분도 집중을 원래 못하는 아이들이래요. 근데 1시간 반을 제 말에 집중을 하고 질문을 하고 난 뒤에 제가 했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누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제가 저를 이제 자랑해서 죄송한데 결국 자랑이 돼서 찾아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결국 청중분석을 잘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눈높이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물론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또 교회를 나오지 신자들에게 하는 메시지라면은 이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은 오늘날 기존 신자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를 다니는 좀 성직자나 교회 직분자나 오래 다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 수준에 따라서 말씀의 강도는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라면은 타칭, 그 당시에 율법을 가장 잘 알고 해당해서 율법의 선생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지금 사도 바울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당신들 지금 요단강에 세례 받으러 와서 정말 감사합니다. 환영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말로 이것을 욕을 하면 뭐가 되는지 잘 아시죠?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혹시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내가 한국말로 의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은 뱀들아, 그 다음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무서운 욕인 거예요. 그 당시 가장 모욕적인 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이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 하더냐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저 오늘 이걸 쉽게 말하면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립서비스로 그 말로 몇 마디로 하나님께 그냥 말하고 용서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참회 기도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행했던 행동과 말과 내 했던 삶 속에서 잘못하면서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니까 아이고 뭐 1절만 하지 왜 자꾸 음악이 계속 나와가지고 짜증나게 하는가? 여러분 그건 않겠지만은 회개하라니까 생각해보면서 혹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찌끔 뭔가 좀 미안한 거 가지고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런 식의 일단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요, 이 사람들 정말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올 때 이제 알마티에서 모스크바로 와서 모스크바에서 뉴욕으로 타는데 그 기다려보니까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그 모자 쓰고 이거 그다음에 이게 머리 한 황짝 타요. 딱 앉았더만 내 옆에도 유대인이고 옆에도 유대인이에요. 가운데 딱 앉았는데 근데 밥을 주는데 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일반 밥을 먹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그들이 원하는 유대인들 코셔 인증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항공사에서 이 사람 이름을 다 해가지고 자색 이름 해가지고 먼저 그들 밥을 다 나눠주더라고요. 특별한 밥이에요. 유대인들 먹는 구약 율법에 따라 만든 밥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 밥을 주지 않습니까? 주군한테 일반을 나눠주는데 옆에 했던 분은 아주 정통 유대인인데 아주 완전 이제 정통 유대인 납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딱 보더만은 두 분은 밥을 주는데 두 분 다 다시 읽어보더만 자기 생각에는 제대로 코셔 밥이 아닌 걸 생각. 그 밥을 뜨면 리턴 해버려요. 그리고 그 오는 내내 뭐냐면 그것도 땅콩을 먹는데 땅콩도 뭐냐면은 코셔 히브리어가 수 있는 인정된 땅콩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오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그래 더 깜짝하지 맛있게 잘 먹었어요. 깜짝하지 먹었어요. 날려 죽겠더라고요. 한미들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구역 율법을 딱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먹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먹는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뭡니까? 야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다. 진리 안에 우리 자유한 사람이다. 저는 더 아주 맛있게 짝짝하면서 먹었어요. 저 당당함이죠. 저는 그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진리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성경에는 그들의 비판적으로 말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발끝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들은 정결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헌신한 사람이고 11조 할 때입니까? 여러분 11조 할 때 여러분 그랬습니까? 저 집에서 야채해가지고 여러분 상추할 때 그중 10개 중 하나 뽑아가지고 가져왔습니까? 이들은요 집에서는 야채까지도 11조를 드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세례 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 우리 용서하지만은 정말 그 용서의 전제가 무언가 하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는데 내 안에 지금 말기 함자라 온몸에 암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암도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약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빨가벗고 그 수술 때 앉아 누워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몸을 째야 되지 않습니까?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약이 쏟아지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있다면 그런 회개의 것입니다. 회개의 것입니다. 참된 회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이 말을 가르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입니다. 메타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누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메타노이라는 건데 메타라는 말은 변화, 체인지. 그래서 누스라는 말은 노이아로 바뀌는데 어근에서 이건 마음입니다. Change of mind.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생각과 마음이 변해서 우리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회개를 할 때 슈버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우리 잘못된 죄와 행동으로부터 우리 삶을 turn around,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단어를 합하면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언어,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의 삶을 turn around,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이대하면 뭡니까? 그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세상의 연락을 따라가다가 망하고 난 뒤에 그가 돌이켜서 깨닫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턴 어라운드 했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의 것입니다. 잘못된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기차가 잘못된 걸 알고 그 기차에서 뛰어내려서 올바른 기차를 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의 것이죠. 회개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학적으로 다 말할 수 없지만은 좀 쉽게 말하면은 회개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것을 깨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세상적인 도덕적으로, 세상의 문화적으로, 또 우리의 주위의 생각 속에서 문화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입술에서 말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회개라는 이 말은 자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agree with you. 하나님과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경에서 성경에 비추어서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죄 지었다는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세상의 문화와 도덕과 윤리로 내가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생각을 돌이켜볼 때 무엇이 죄인지를 먼저 깨달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한 그 사람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남들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쌓아가지고 또 제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또 벌 줄 것 같아가지고 그만 구렁이 담당받아서 하나님 잘 I am sorry 그러면 끝나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통해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신다. 지금 하나님이 진심으로 통해할 때 통할 때 하나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뭡니까? 자존심을 내게 돼요. 근데 이 성경 보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 다음에 뭐야? 세례를 받았더라.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죠.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자존심이 죽어질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욕심이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해가지고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네가 가다가 성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든. 그 물건을 그 자리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에게 잘못했다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와서 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뭡니까? 진정한 바른 회개, 바른 용서, 바른 자백이 없이는 네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합당한 완전한 회개 3단계가 뭔가, 세 번째가 뭔가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삶의 변화,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가능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한국 교회가 놀랍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평양 대부흥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2007년에 이제 100주년 해가지고 한국에서 큰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흥이 되고 회개로부터 이루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를 만드신 분이 그분입니다. 새벽 기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는 이분이 아직 장로였습니다. 1907년 이제 1월 달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1월 달에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1907년 이제 그 해에 이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한국이 최초의 7명 목사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제 3.1운동 34명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는 장로였는데 근데 새벽 4경을 2주 동안 새벽 4경을 하는데 밤낮으로 하는데 그분이 그때까지 한 1,500명 정도 모였는데 미치건하고 그냥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가장 존경받는 장로이고 신학생이고 곧 목사 될 사람인데 나와서 뭘 말하는가면은 새벽 4경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군지 알잖아요.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나는 아간과 같은 겁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신앙인을 다 하는데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 친한 친구가 1년 전에 죽어가면서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데 길장로 내 재산을 잘 관리해서 우리 가족들 좀 동행해줄게. 근데 내가 욕심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엘러도 하는 거니까 큰 의심 됩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 집회가 내일 아침 그 죽은 친구의 내 부인에게 내가 다 이것을 변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죄인이고 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다고 회개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성령의 역사를 잡아서 사방에서 가슴을 치고 똥똥 구르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한국교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바로 진정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터닝 포인트, 진정한 회복과 부흥과 우리 삶의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참된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회복을 이루어 줍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늘 문이 열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 인생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자존심을 세우고 우리가 부정직하게 거짓되게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뭔가 도덕적인 것처럼 나는 잘난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려워요. 이 설교를 할 자격도 없고 내가 바로 아가니인 거 잘 알거든요. 아가니와 삽비라 같은 존재입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잘하고요. 하나님도 속이고 구렁이 담론가되어 하는 아담 명수입니다. 자기 변명 아주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리임시키는 거 남 탓하는 거 아주 잘하죠. 저도 잘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목사가 돼서 이 정도인 거예요. 목사 아니었으면요. 네. 정말로 전 인간 쓰레기가 아닙니다. 인간 쓰레기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나무가 뿌리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그런데 무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핵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배고픈 자에게 나누어 주라. 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이기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는 그러한 시장 가지고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건 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옷 두 벌이 있으면 한 벌을 가난한 벗은 자에게 주고 네가 먹을 것이 있는데 네가 지금 두 그릇이 있으면 한 그릇은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나눠주는 것이 이게 참된 핵의 열매다. 그 세리들 중에 또 그 말씀을 좀 가슴에 찔러가지고 와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고 핵에 합당한 사람이 됐습니까?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정직하게 하라. 군인들이 물어라.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족한 줄 알아라. 족한 줄 알아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미 카자흐스탄 가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동안 차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2001년도 차를 이제 우리가 급하게 샀어.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차가 털털털 하는 차인데, 근데 연속 3일 경찰에 걸렸어요. 첫날 걸리고, 그 다음날 걸리고, 또 걸리고, 또 오는 날도 또 공항에 또 걸렸어요. 근데 이 나라가요,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땅이 전 세계 9위로 큽니다. 9번째 크고요. 그 다음에 소기와 엄청난 지화자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1991년 소련 러시아로부터 독립되는데 그 대통령이 종신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부패가 많겠습니까? 근데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이제 다 유지하는데 경찰들이 엄청나게 부패한 거예요. 근데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갈 때 보면 멕시코 경찰도 부패하는데 큰 트럭을 가면 무조건 잡는데요. 그러면 건당 20불을 줘야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보고 야 멕시코 경찰들은 참 양심적이다 그랬어요. 왜냐면요 한 예를 들어 연속 3번을 걸렸는데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한 번은 이제 그 총영사가 많잖아 뒤를 초청했는데 하나 안 가겠다고 성교 같은 데 갔는데 근데 이들 그때 와라가지고 가게 가려고 알마티를 나갔는데 잠깐 짬이 있어서 그에 때문에 천산을 잠깐 가보자 해서 가서 파킹나서 차를 가는데 파킹은 처음 초행이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이게 이제 나오는 출구로 들어가다가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을 하는데 저 왜 경찰을 딱 보고 지키고 있다가 깡 오더만은 이제 우리를 잡은 겁니다. 통역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얼마를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는데 1000불을 받네요. 1000불이면 경찰 3개월 이상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야 깎아가 안 되는데 근데 한참 해가지고 오더만은 800불도 안 된대요. 이제 선교사님도 그렇고 3일 동안 걸었죠. 3번째 걸렸죠. 저희도 완전히 머리가 뚜껑이 열렸어요. 저도 선교사 나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때 완전히 열려가지고 이렇게 때라이야. 그리고 막 내가 이 나라에 왔는데 정면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날 성기로 왔는데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전 조금 제3자니까 감다운해가지고 카메라 가지고 라이센스 경찰 라이센스 떼고 그 사람 얼굴 사진 다 찍고 다 했더만은 그리고 그 총영사 초청장을 보여주세요. 총영사를 초청 만찬에 간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일국의 그 대사 문제고
그래서 자기 사진 다 찍고 이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그 대신 조건이 있대. 사진을 다 지우래. 근데 내가 지워줄까 말까 지우고 나오고 내가 나 지우고 와서 내가 후회를 했어요. 지우지 말았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전화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거 케이블카가 올라갈 때 통역하는 사람 밑에 있었는데 다른 성도들 같이 기다리면서 20분 동안 그 통역했던 분은 뭐냐면은 그 사람 인테리어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여자분인데 20분 동안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웃으면서 물들여요. 공산주의에서 얼마나 이 경찰들에게 억눌리면 한 번도 길을 못 폈는데 완전 경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사정란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카자흐들이 못 사는 나라, 독재 정권, 공산주의는 그렇습니다. 공권에 가서 1000불을 달리면 다 해야 되니까 20불 달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달 월급이 300불이면 되는데 3개월 월급을 넣는 걸 달라는 거예요. 3개월을 넣는 걸. 그것도 잘못한 게 아니라 실수로 들어갔잖아요. 예국차잖아요. 예국차는 라이센스 번호가 탈라가 달라요. 그러면 자기들이 요리 타라고 도리어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20분, 30분 잡아가지고 생쇼를 하는 걸 보면서 그 오늘 성경이 뭡니까? 무엇을 해결하냐? 네가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나합하던 금노를 촉한줄 하고 엉터리로 뇌물 받지 말아라. 부업을 어기지 말아라. 그게 세계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 구분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망받을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뜻대로. 자, 뜻대로 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진짜 예수를 믿게 하게 한 사람이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믿는 사람, 당장 믿는 사람은 당연히 믿음이 개판일 수 있죠. 그래 20년, 30년 믿고 교회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우리가 교회 20년, 10년 다녔는데 여전히 우리가 10년 전이나 지금 작년이나 오늘이라 생각하는 거나 우리 말하는 거나 우리 행동이 똑같다면 분명한 사람이 우리 진짜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회개 열매가 없는 축적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입술만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사람이 아닌가? 우리를 진작에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2007년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때 서울 월드컵 상암 경기장에서 한 10만 명의 한국 개신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념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한국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 아시잖아요. 사랑의 제자 훈련을 하셨던 분 이미 소천하셨죠. 한국의 훌륭한 정말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그 100주년 기념,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 그 주 강사로 설교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 말은 단어가 뭡니까? 한국교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는데 그럼 한국교회 지금 제대로 회개하고 살아났습니까? 이민교회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더 썩어졌습니다.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는 오늘의 한국교회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른손에 7년과 7배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이름이 살았다 하는 것은 살았다는 것으로 보아 사대교회는 평판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 교회 대단하지, 큰 교회지, 멋있는 교회지, 좀 세상에 좀 어떤 빛가번쩍한 사람이 나오는 교회지 라고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도 뜨겁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감동적이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의 허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불행하게도 그 교회는 행위가 죽어 있었습니다. 행위에서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던 죽어 있는 교회가 사회교회입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아 불안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적 같은 부흥을 경험한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5만이 넘는 교회, 1000만의 성도, 세계 최대 교회, 사직을 깨우는 대단한 열심,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헌신,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 많은 헌금, 큰 교회당 등을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한국교회에서 왔다 하면 다시 한번 우리를 쳐다봅니다. 겉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절대로 죽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는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는 두려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행위가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저를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소서. 통일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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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창본인입니다. 아버지 겉모양은 요란하지만 내면에는 지약으로 쌓이는 이 한국교회를 주여 불쌍히 계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통일하고 자복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해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민족에게 소망을 주게 하시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광이 이 땅에서 경배를 받으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11년 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0주년 평양대공운동 때 오카노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오카노 목사님은 천국의 주님 옆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지금 어떨까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구원의 은혜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참된 회개. 회개는 구원의 첫 단추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십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 다윗이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기억지 아니하시고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로 삼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매일 여러분 씻지 않습니까? 손을 씻고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화장을 하십시오. 마음을 깨끗게 하십시오. 세수는 못할지라도 매일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의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는 은혜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만 번 죽어도 그 집값을 다 지불할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통회하며 애통하며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복하며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합당한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저희 교회에 내려주셔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넘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